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각 초소와 가정에서 파라데오스 TV로 함께 하이브리드 예배를 동참하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보랏빛 라벤더와 싱그러운 녹음이 잘 어우러지는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현충일을 보내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신 순국 선현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묵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하고 의로운 희생이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듯 우리 영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선함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힘과 도덕적 의지만으로 세상의 거친 물결을 이길 온전한 선을 맺을 수 없으며 빛이 되신 주님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거룩한 양선의 싹이 트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과 인색함이 물러가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온 땅에 이 민족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복된 은혜의 잔치 속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마음 새기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양선의 달 첫 번째 주일을 호국 보훈의 주간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난 모진 역사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눈물과 피를 통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거대한 선함의 유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이기적인 욕망만을 쫓았던 우리였으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두운 옛 구습과 인색함의 성품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로 결단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2026년 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빛 되신 성도님,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양선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밝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양선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달 6월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달입니다. 양선의 달로 대표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호국 보은의 달의 시작을 알리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현충일이 제가 어릴 적에는 또 청년 때까지만 해도 6월 6일 되면 10시에 사이렌 울렸는데 어제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사이렌 울리는 거? 안 울렸죠, 그죠? 요새는 안 울리는 건지 못 듣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이게 언제부턴가 이 호국 보은의 달의 6월 6일 현충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현충일, 나라에 대한 충을 나타내 보이자, 충성스러운 마음을 또 나타내 보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날을 맞이해서 그 현충일, 이 나라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이면서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잊혀져 가면 안 되지만 지금 더욱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새겨서 나를 기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이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참으로 고귀하고 숭고한 선함의 영역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 선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으려 보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요.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요새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갖가지 날카로운 비수를 날려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어떤 공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요새는 뭐 유튜브다 뭐다 공식적인 SNS 통해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삭막한 어둠의 사회를 동시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참된 선함, 즉 성령의 열매인 양선, 영어로 그 니스라고 하는데 이 양선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함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양선을 이룬 세 가지 영적 기초가 있는데요.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내 양선은 내 도덕적 의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대신 된 신분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그 어둠 그 자체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양선, 어질양 선할 선자, 어질고 선한 것, 내 수양이나 노력으로 짜내는 어떤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과 신분 변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어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과 신분의 변화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영적 정체성, 영적인 나의 정체성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나오는,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변해야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양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또 광락원 여사님이 일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어요. 지금 중국의 상하이죠. 상해에서 아주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 광락원 여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김구의 안위를 믿기로, 아들의 안위를 믿기로, 아들의 안정을 믿기로 밀정이 될 것을 제안해요. 밀정이 뭐예요? 간첩,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밀정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액의 돈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락원 여사는 그 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 내민 사람의 뺨을 때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큰 유혹을 이겼냐고 묻자 여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대한의 독립운동가 가문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 그 신분을 더럽힐 수는 없다. 성도의 선함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색하게 살라고 유혹해도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에 이끌림받는 자녀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선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양선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구체적인 성품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양선과 동의어로 쓰였어요. 동의어로 쓰인 말들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착함은 아가토스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타인의 이익과 타인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착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 뜻은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인 올바름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이 의는 우리의 인간의 의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없는 투명함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참된 양선은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성품이 조화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양선이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 같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 주변 분들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 착해. 선해. 그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가족이 불리한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일 때, 나서 싸워야 될 때 입을 다무셨어요. 제가 성장하고 그랬을 때는 그게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분의 그 착함을 알고 있지만, 그 선함을 알고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지금 말하는 양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양선은요, 그냥 순종하고 무조건 불의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아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도 바로 양선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또 그 진실함이라는 자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선은요, 그냥 순순히 착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비쳤을 때, 그 의로움에 비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당당히 아니라고 외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냥 착하게 순종하게 하고 악한 사람이 와서 내 집을 막 때려부시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울 줄 아는 그게 바로 양선인 거예요. 나는 손에 주먹질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맞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몇 년 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전역한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안 읽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유공자 연금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작은 텃밭 농사로 노후를 보내시던 중에 이분 뭐 걱정할 게 없죠. 연금 나오지 텃밭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을에 한 가난한 다문화 가정이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가 또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은 평생 나라를 지키듯 이웃을 지키는 것이 빚에 자녀된 사명이라고 믿고 당신의 자녀들이 칠순잔치 때 위에 모아준 준 용돈 있잖아요. 그걸 다 모으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정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리고선 병원에 가서 원장에 찾아가서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아이를 먼저 치료해달라고 그 급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 마음의 진실로 가서 나섰다라는 거죠. 그 장로님의 착함과 진실함에 감동한 병원 측에서 의료비를 또 감면도 해줬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서 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빛의 자녀다운 구체적인 착함은 세상에 자유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례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현금은 받으면 이웃과 단절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법적 대응과 보복, 소음으로 응수하는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자그마한 빌라만 있었고 아파트도 있어봤자 뭐 한 4층, 5층, 지금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옛날에 그 허름한 아파트 속에서도 층간소음이 이것들을 다툰 일이 사실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요, 조금만 아주 약한 소리만 더 내가 민감하다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민원을 걸고 쫓아가서 싸우고 결국에는 칼부림까지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삭막한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 직장과 아파트, 일터에서 영적인 빛의 성품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뭐라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그 양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택배기사님께 건네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 현대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양선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거창한 돈이 아니라, 거창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그 마음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거. 옆집 사람과 인사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양선을 선하고 싶었는데 인사하는 것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하라 그러면요. 왜 인사하냐면 쑥스러워서 그래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인사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있으면 옆집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그 시작 자체가 그 작은 것의 실천 하나가 지금 이 양선의 달에 진짜 진정한 양선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 이 주변 이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성장해 온 나라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를 통한 완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최고의 양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헌신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최고의 선 중의 하나로 화목과 평화를 꼽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양선은 이 민족의 분열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를 지지하고 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평화와 사랑이 분열이 아닌, 이 아픔이 아닌 평화와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목한 모습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또 기독교인의 진정한 행실이라는 거죠. 1950년 6월입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 땅이 순식간에 피비린내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무기도 또 군사도 턱없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단 몇 시간마다 뒤바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서서히 하늘나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에 대한 느낌조차 없고, 저조차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요. 인간의 계산과 외교적 전략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어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우리는 며칠 만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가서, 이제 좀만 더 밀려나가면 바다로 다 빠져 죽을 상황인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건 그때였습니다. 그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언을 보면서 제가 기억했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국 워싱턴에 있던 당시 장면 주미대사, 이분은 나중에 이 나라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기독교 천주교 신자셨어요. 장면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합니다. 민족의 생명이 위급하니 미국 정부와 또 유엔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지금은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낙동강 전선 근처에 있던 교회들, 각각 교회들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이 지시를 받은 장면 주미대사는 즉시 백악관 유엔 본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때 당시 50년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요. 강대국들이죠. 5개 나라들이 나와서 유엔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보장이사회입니다. 내부에서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 막대한 군대를 파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회의적인 시각과 반대가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거부권을, 아시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거부권, 그 안전보장이사회 중에 한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 파병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던 그런 상황에서 장면대사는 유엔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복도 구석에서 차가운 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겨우 자라나고 있는 자유와 신앙의 씨앗을 저 공산주의의 어둠 속에 짓밟히게 두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서 그 회장에, 그런데 그 순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안전보장 이사회 투표 시간에 당연히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았던 소련의 대표 말리크라는 사람이 중공의, 그때 당시 지금의 중국이지만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로 항의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외교적 공백 덕분에 유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부권 없는 만장일치로 유엔 한국 파병 안건이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언론과 세계 외교가들은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신비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눈물로 베푼 그 기도의 양선, 그리고 마룻바닥에 눈물로 적셨던 피난민 성도들의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응답이었다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악한 세력의 도모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양선의 권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연령과 나라 사랑의 양선. 성도 여러분, 우리 봄내 꿈의 교회와 또 온라인 또 파라데오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세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령에 맞게 이 나라와 이웃을 향해 양선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0대들은요, 이 순종의 세대라고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거짓을 버리고 친구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또 주님의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언어 속에 선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게임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선함,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 20대, 30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30대는 열정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보훈 가문이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서 몸과 시간의 땀방울을 흘려보내는 청년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적 40대, 50대들은 양육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20대, 30대, 10대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는 그들은 일터와 사업장에서 정직과 의로움의 기준을 지켜내고서요, 물질의 넉넉함으로 지친 이들의 품어주는 영적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영적 6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자비와 기도의 시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실 이 나라가 이끌어왔을 때 기도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시고, 지금 이 시대의 현재의 2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이 민족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호국의 기도에 눈물을 드리는 교회의 거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봄내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60대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그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끌려갈 수 있을 것이고 변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선함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합시다. 작은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망의 칼을 거두고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또 부드럽고 그 양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되어 땅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심어서 민족을 또 살리고 또 우리 이웃을 치유하는 봄내 꿈의 교회의 모든 가문 위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또 여러분들 위해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기도 제목대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어둠과 인색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이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방식대로 시기하고 인색하며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살아왔던 우리 허물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착한 심장을 회복시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말로만 빛의 자녀가 외치고 삶의 현장에서는 어둠의 구습을 반복했던 어둠의 그 행실을 반복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거대한 구원의 선함을 받았으면서 내 작은 권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정죄의 눈빛을 보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성령의 불로 기경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 일터와 가정에서 착함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양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저희로 계십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 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소외된 부모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수천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사는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날의 분열과 갈등의 진행을 발박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영웅들의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전쟁의 사도들과 물질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온 가정마다 위로의 하나님의 이미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국가와 사회와 그들을 존경함으로 예우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의 팽팽한 장 속에 평화의 띠를 띄워주시고 부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진실함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바랍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선한 등대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착한 임실과 구제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올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홍매 꿈의 교회와 온라인 파라데우스 TV를 통해서 이 시대의 화목제물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밝은 직장과 학교, 동네마다 아픔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준비하는 다양학교 지혜나 은혜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착하고 실력 있는 다음세대들이 그룹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손이 마침내 후의 열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작지만 우리 본맥구매교회 벌파다우스교를 통해서 디지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양손의 마음이 그걸 통해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프라인 통해서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성하고자 하는 그 두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탐함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로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믿습니다.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선함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신분을 어둠에서 주 안에서의 빛으로 확증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가슴에 양선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오해받을 때 한 번 더 참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실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깨어진 이웃관계와 일터의 갈등 속에 맺힌 불화의 매듭들이 이번 한 주간 빛의 성품을 아래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날의 미랄이 되어 세상 속에 착함을 심을 때 이 민족 위에 웃음의 꽃이 주님의 소망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의 병마로 평안을 잃은 성도들, 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 아픈 한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대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아픈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랜 세월 동안 자녀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느라 마모된 무릎 관절과 척추, 허리의 모든 섞지 못한 통증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다공증과 관절염, 신경통의 모든 염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 뇌신경, 세포를 강건케 하사 치매의 모든 어두운 세력은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묶임받고 소멸될지어다. 황혼기의 노년에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터전 위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의 모든 질환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약해진 무릎이 힘을 얻게 하시고 뼈마디가 견고해서 이웃에게 친절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족함 없는 건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 속에 방황하는 아파하는 10대 다음 세대들의 아픔과 마음과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시고 학업으로 필요한 눈과 뇌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의 모든 어두움의 그늘에서 주님의 빛 앞에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병마 싸우며 홀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위로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의 자비를 찬송하는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숙면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담당을 허무시고 이웃 사랑의 완벽한 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조급하고 인색한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나와서 그 양손의 마음을 얻고 세상에 그것을 표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나라 열방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시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목소리입니다. 네. 40분에 잠깐 쉬시고요. 40분에 우리 묵상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